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40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장 15절에서 40장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9장 15절로부터 40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첫 번째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15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에 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사라단에게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보내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 특별히 1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 감옥에서부터 석방이 돼서 이제 그달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0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39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큰 줄기는 똑같아요. 즉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해 준다. 그리고 석방되어진 다음에 그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의 집에 가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런데 석방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39장 14절에서는 감옥들에서 바로 그를 그다리아에게로 넘겨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라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중에 라마에서 석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한데 장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것은 아마도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6절의 그 이야기, 즉 라마에서 석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감옥에서 바로 석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승이 생겨난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벳멜렉 역시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가 감옥들 시위대들에서 떡을 먹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다시 그 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시드기야 왕에게 알려줘서 그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벤멜렉은 왕에게 그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옥에 가둔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그 믿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벤멜렉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안 돼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 에벤멜렉의 구원의 근거는 그의 실천적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에벤멜렉의 예를 통해서도 보면 믿음과 행동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제일 잘 가르쳐주는 신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 쭉 20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입장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말로 나는 믿는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벳멜렉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왕에게 말했던 그 바로 에벤멜렉.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왕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던 에벤멜렉, 바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환난의 때에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즉 재난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내게 환난이 오면 이거는 사탄 마귀가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재난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성에 내리는 재난의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40장 1절부터 6절에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즉 재앙을 내리는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상에 아무리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내가 즉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 에벤멜렉을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즉 전쟁에 죽지 않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보면 노략하는 약탈하는 물건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갖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지켜질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환난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서 그가 이제 그 그다리아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 풀려나는 장소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앞에서 우리가 3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석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1절에서는 라마에서 풀려났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그가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는데 이 그다리아가 이제 이 총독의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인데 이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바로 라마예요. 그래서 이 그다리아와 예레미야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래서 그가 라마에서 석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39장 14절과 오늘 40장 5절의 차이, 40장 1절에 있는 예레미야가 풀려난 장소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 의한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게 됐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령관이 즉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즉 오늘 주시는 40장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이 재앙의 기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39장 1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과 또 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을 지금 바벨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닫혀 있었는가. 이 느부사라단이나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보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또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 모든 것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네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39장 11절부터 14절에서 바벨론 왕이 이 느부다라단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보면 느부사라단 그리고 또 이제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다랴 그리고 우리가 39장에서 보았던 에벤멜렉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다랴는 이 사람 자체가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그다랴의 아버지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그를 백성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즉 그 말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그다랴가 결국 다시 이 예레미야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 마치 그다랴의 아버지인 사반의 손자 아히감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또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영적인 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였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느부사라단은 그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그들이 결국은 그 환난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반면에 이것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냐 그다랴나 예레미야나 전부 다 이거는 친외세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벨론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어떤 신학,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념과 어느 것이 내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종교를 자기 신념의 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다른 선택과 다른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신앙에는 굉장히 암적인 요소이고, 민족주의와 종교가 잘못 결합되어지면 그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984년에 그 레바논 민병대, 기독교 민병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민들을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학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즉 민족적인 그런 생각에 의한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저지르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합되어졌을 때 그것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 굉장한 오점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에 그 멸망의 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레미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매국노 친외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진정 주의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9장 15절로부터 40장 6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